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뒤에 잘 보여요? 기둥 뒤에 숨지 말고. 식사 맛있게 했죠? 네. 맛있게 고기도 드시고 라면도 드시고 그러면 아마 졸리겠죠? 네. 그리고 졸면은 쉬었다 올 거니까 앞에서는 졸지 말고. 자, 오늘 주제가 이제 마라나타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마라나타. 그리고 부제가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베드로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베드로 3장을 통해서 이제 이 마라나타를 꿈꾸는 사람들,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사도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 3장을 기록을 하면서 했던 그 말씀을 같이 보면서 오늘 그리고 내일 이렇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다림 보신 적 있어요? 네. 뭘 기다려봤어요 혹시? 사람을 기다려봤어요. 엄마를 기다려보고 또 월급 기다려보고 또 치킨 기다려보고 택배 기다려보고 군대 제대 기다려보고 종강을 기다려보고 또요 방학 기다려보고 MT 기다려보고 말씀 기다려보세요. 누구를 기다려본 적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약속을 해놓고 그 사람 약속 시간이 넘도록 안 온 적 있었죠. 네. 또 내가 약속 시간 넘게 안 간 적도 있었고. 네. 지금 베드로서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심정이 그거예요. 올 때가 됐는데 오실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시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해요. 아예 안 와. 그거 다 뻥이야. 전혀 이때나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데 뭐가 안 와.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때 내가 약속 시간을 잘못 잡았나? 혹시 장소가 여기가 아닌가? 그러한 어떤 이 생각도 여러분들 하도 기다려도 안 오면 그 사람이 그런 생각도 든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하면 어떤 것은 되게 그 기분이 좋아지는 기다림도 있고요. 어떤 기다림 오면 기다리고 싶지 않은데 아니 그 시간이 이미 지났는데 안 오면 그 기다림 오면 어쩌면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오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늦게 오거나 분명히 오기로 했는데 아예 연락 자체가 안 되는 때 누군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날 휴대폰이 예전에도 있었다면 연인들이 이별하는 일이 별로 없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연락을 해볼 수 있으니까 안 오면. 근데 그전에는 휴대폰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밖에 나가면 연락 자체가 안 되니까 약속 시간이 지나도 안 오면 30분, 1시간 기다리다가 나름대로 수축하면서 어떻게 헤어지는 일들이 많았대요. 왜? 이게 기다리면서 뭐라도 연락이 오면 기다릴 희망이 있는데 연락조차가 안 와. 그럴 때 얼마나 그가 힘들까. 근데 베드로 후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의 상태가 그 상태였어요. 분명히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는 뭐였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면 이제나 저제나 오실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나 저제나 올 기미가 안 보여. 자, 그러는 가운데 주변에서의 반응은 점점점 싸늘해져가. 자, 이럴 때 그들이 믿음이 떨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자,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서 3장에 나오는데 몇 번 나올까요? 3장 한번 여러분 성경처럼 펴보시고 사랑하는 자들아가 몇 번 나올까요? 빨리 찾아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몇 번 나올지? 네. 아우 빨랐어요. 오. 자 우리 우철자매님 굉장합니다. 네. 자 선물
축복으로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몇 절 나와 있어요? 1절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8절, 그 다음 마지막 자, 4번에 걸쳐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는 베드로후서에서 총 4번에 걸쳐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나오는데 1장, 2장에서는 한 번도 안 하던 말이에요. 근데 3장에서만 4번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뭔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호칭이 뭐라고 했냐면 형제들아라고 베드로사도는 보통 형제들아라고 얘기하는데 바울도 근데 이 순간만큼은 형제들아라고 얘기 안 하고 뭐라고 했다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이번에 부제가 사랑하는 자들아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자, 여러분 사랑해봤어요? 이성 간의 사랑만 사랑은 아니잖아, 그죠? 네. 부모의 사랑도 있고 형제 간의 사랑도 있고 가족 간의 사랑도 있단 말이야. 사랑해봤죠? 네. 그럼 대답이 나오죠. 이제 사랑 받아봤나요? 네. 역시 이성에 대한 사랑만 아니고 여러분 사랑을 우리는 주면서도 행복하고 받으면서도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이 순간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 이게 베드로 전서예요, 후서예요? 후서예요. 그러면 이게 베드로가 쓴 편지 중에 마지막일까요? 처음일까요? 마지막 편지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마지막 베드로서 3장은 유언과 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서 남기는 편지가 2거가 있었는데 베드로전서 후서인데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부분 편지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마치 자녀들을 쭉 모아놓고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사랑하는 자들아 했으면 불렀잖아요. 불렀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 해주고 싶은 말이 몇 마디가 있을까? 자, 4번 불렀으니까 몇 마디가 있을까요? 4마디를 이렇게 4마디. 자, 여러분들이 이번 MT 끝나고 할 때 사랑하는 자들아 이 4마디를 기억을 해주세요. 그 첫 마디가 나와 있어요. 뭐예요?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기억하라. 자,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첫 번째 내용이 되는데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찾으셔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자, 먼저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 뭐겠어요? 그러면 둘째 편지가 베드로 후서겠죠. 너희에게 쓰노니 편지를 쓴 이유가 뭐냐? 이는 두 편지 베드로 전서와 후서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했다. 자, 여기서 진실한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진실한 마음.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여러분 그 도자기 같은 거 이렇게 하다가 깨질 때가 있어요. 떨어뜨려가지고 그럴 때 이제 그걸 표현하기 어떻게 하죠? 표현하기 붙이죠. 자, 뭘로 붙이죠? 자, 예전에는 뭘로 붙였을까? 본드가 없었 그 시대에는. 뭘로 했냐면 밀랍이라고 했어요. 밀랍이 뭐예요? 밥풀 아니고 뭘로 붙였냐면 밀랍으로 붙이는데 밀랍이 뭐예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감쪽같이 붙여요, 진짜로. 그러면 이게 진짜로 멀쩡한 건지 깨진 건지를 뭘로 확인했느냐? 그걸 갖다가 햇빛에다가 딱 비춰봐요. 이렇게 보면은 안 보이는 햇빛에 딱 비춰보면 뭐가 보일까요? 그렇죠. 밀랍 자국과 금간 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사고 난 흔적이 있었네 하면서 진위를 판단할 때 사용되어졌던 단어가 진실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상시에는 잘 몰라. 지금 옆 사람의 마음은 평상시에 잘 몰라.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 때가 있죠. 어떤 때 알아요? 좋을 때, 안 좋을 때. 안 좋을 때, 힘들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뭐 한다고요? 쭉 햇빛에다 비춰본다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진실한지 아닌지. 진실한 단어를 다른 말로 하면 순수하다라는 단어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이 정말 순수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걸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항상 겉과 속이 같아야 돼. 이게 진실한 마음이 첫 번째 해주는 이야기고 두 번째 마음은 이 마음은 진실한 마음은 일깨워줘야 돼. 일깨워줘. 일깨운다는 것이 뭘까? 일깨운다. 일깨운다는 게 뭘까요? 다시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왜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 이렇게 새로워져야 될까? 우리들의 마음이 늘 한결같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그죠? 늘 한결같지 않죠. 신앙생활 하는데 어떨 땐 좋았다가
또 다시 바닥을 쳤다가 다시 올라갔다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일깨워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 어디로 해요? 머리로 하죠? 아니요, 여러분 마음으로 해요. 창세기에서 보면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머리로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마음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마음을 뭐라고 했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의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늘 진실해야 되고 햇빛에 검증이 되어져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자꾸 무뎌진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 생각을 움직이고 있는 그 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럼 그 마음을 뭘로 지키느냐 이거예요. 자, 또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자신 안에 진실한 마음이 있는지 이것을 자꾸 일깨워야 돼. 무엇으로 일깨우느냐? 이 자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왜? 이건 여러분 자꾸 무뎌져. 자, 마가복음 4장 이런 얘기 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는다. 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좋은 게 아니라 때로는 염려 때문에, 때로는 유혹 때문에, 때로는 욕심 때문에 이 마음이 다시 가라앉게 된다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일깨워야 된다고. 뭘로?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워야 돼요. 자, 2절에 보면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을 명하신 것, 이것도 말씀이에요. 이것을 기억한다. 이게 뭐냐 이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오늘의 주제였던 마라나타예요.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다시 일깨우느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사실로 다시 일깨워야 된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 각성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마라나타 이 주제 앞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사도 베드로는 이걸 꼭 기억하라고 했어요. 뭘 기억하라고 했냐면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주 되신 구주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명하신 것, 이게 뭐냐? 뒤에 나오는데 이게 바로 마라나타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일깨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리프레시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본론을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3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아라 라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우선순위예요. 여러분들이 알 것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마지막 때의 증세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르되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이지레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거예요. 마지막 때에 두면 너희들 가운데서 한 무리의 사람이 나타날 거다. 그들은 일명 조롱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왜 조롱을 하느냐? 그들이 왜 조롱하냐면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고 싶어서 조롱한다.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고 싶은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의 삶을 뭐 할 거다? 조롱할 거다. 그 조롱하는 내용이 뭐냐? 왜 그렇게 살아?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뭐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야? 너 뭐 때문에 수요일마다 그렇게 가는 거야? 너 뭐 때문에 주일날마다 놀러 가지고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너 왜 그렇게 살아? 재미없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정욕을 따라 사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고, 특별히 성적인 타락이 이 시대에 굉장히 문란해져 가요. 심지어는 이제 동성애까지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는 때가 왔고, 동성애가 허물어지면 그 다음에는 뭐가 찾아오는지 아세요? 동성애 허물어지면 그 다음 허용되면 그 다음 뭐가 찾아와요? 네, 동물과의 성적인 관계가 허용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모든 물체하고 다 사랑을 해요. 뭐 유럽 같은 데에서는 자동차 앞에서 자유하는 사람까지 나타나요. 왜? 이게 전부 다 이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근데 막을 방법이 없어. 여러분 GM의 공습 들어본 적 있어요? GM의 공습? 자동차의 GM이 아니고, 제너럴 모터스의 GM이 아니고 젠더 무브먼트. 자, 성이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GM에는 성이 몇 개가 있어요? 약 48개 정도 있어요. 남성부터 여성까지 양쪽 스펙트럼이 두고 어느 정도 퍼센트에 따라 이게 쭉 나누어지는 퍼센트가 있어요. 이게 허용이 되어지기 시작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왜, 뭐 때문에?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자기의 정욕대로 사는 것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네. 심판이에요, 심판. 무슨 심판? 여러분, 전도서 12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청년의 때 마음껏 살아봐라. 대신 뭐는 기억해라? 너 행한 거 심판할 것은 기억해라. 그럼 자유롭까 부자연스러울까? 부자연스럽죠. 자, 마음대로 살아도 돼. 대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은 물을 거야 라면 마음대로 살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 마음대로 살아. 책임도 안 물을게 그러면 얼마나 자유롭겠어. 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대로 살고 싶어. 근데 예수님이 오신대. 그러면 어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무엇으로 오신다고요? 처음에는 죽으러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시면요, 심판하러 오신다고. 심판하러. 그러면 자기 정욕대로 사는 것이 편해 안 편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주님의 강림이 불편한 거예요. 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안 오는 게 아니라 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자기 정욕대로 살고 싶은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으니까 주님이 계시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도대체 어디 있냐? 근데 문제는 이것만 그러면은 안 믿는 거냐? 아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이것 자체만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안 믿으면 어디까지 안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된 것까지도 안 믿어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창조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부인되어지는 그 사람은 하나님까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들 향해서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통해서 결국 신이 없다라는 것까지 주장하게 돼요. 그것이 동성애가 그럴 거예요. 자, 어쨌든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있죠. 성경은 어디에서 그걸 얘기하냐면 구약에서도 얘기하고 신약에서도 얘기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비웃어. 왜? 안 왔으면 좋겠으니까.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15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하면 자기는 어떻다고 얘기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나는 뭐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공감 가요? 그가 살았던 모습 보면 진짜 부활이 없다라면 사도 바울은 얼마나 불쌍할까? 공감 가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아니 재림이 없다면 여러분은 정말 불쌍하게 살까? 내 삶이, 야 부활이 없다고? 나 망했네. 그럴까? 아니면 별로 손해볼 거 없을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사는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이 땅에 사는 내 삶을 비교해 볼 때 조롱하는 자들 와가지고 왜 그렇게 살아? 이런 말을 하고 있냐고. 아니면 너나 비슷하잖아. 똑같은 거 고민하고 똑같은 거 애쓰고 똑같은 상황에서 화내고 똑같은 상황에서 짜증나고 똑같은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너나 다른 게 없잖아. 어쩌면 그들이 조롱할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굉장히 우리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야 된다고요? 조롱거리가 되어야 된다고. 그 사람들이 조롱하잖아. 야, 너 주님 오신다는 게 그렇게 너 진짜 믿어줘? 이게 정상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쩌면 이 마지막 때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살아가. 내 정욕대로. 그러니까 이 재림에 대한 것도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 오히려 주님 오신다라는 것이 그렇게 많이 기뻐하지도 않아.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뭐하라? 기억해라. 사랑하는 자들아 기억해라. 이것은 신약과 구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거 기억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거 기억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마음은 일깨워질 수 없다. 너희들의 마음은 무뎌지게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어요. 이것을 부인하게 되면 어떻게 부인하느냐?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면 일부러 잊는 거예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 이건 내가 살아가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없으면 얼마나 편하겠어. 안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 잊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일부러 잊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은 홍수 심판 때도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도 동일했어요. 롯이 사람들을 향해서 특히 그의 사위들을 향해서 야, 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해. 그러니까 소돔 그 사위들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뭘로 여겼다고? 뭘로 여겼어요? 농담. 그래,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 왜? 잊고 싶은 거야. 그 기억하기 싫은 거야. 유다서 같은 데 보면 노아 홍수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전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몇 명 왔어요?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왜? 자기 정욕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정욕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 가장 큰 장애물은 하나님이라. 그리고 심판으로 오실 그분이 제일 큰 걸림돌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이 다시 일깨워져야 되는 그 부분에서 우리를 다시 일깨우게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라나타예요. 주여 주 예수 오시옵소서.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런 말이면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러나 자 그때의 세상은 언제예요? 누구 때? 노아 때. 그러나 이건 이제 원래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는 건데 그러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뭐 하기 위해서? 자 1차 심판은 뭘로 했어요? 2차 심판은 불로 했어요. 그리고 2차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셨대요.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할 때까지 보존해 두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아름답고 밖에 나가니까 푸르는 초목이 있고 하지만 결국 뭐 하기 위해서? 불사르기 위해서 보존하신 거예요. 잠깐 놔둔 거예요.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요. 자, 이때 이 세상 이것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늘과 땅은 지구 자체까지도 이제 멸망해요. 노아 홍수 때 지구가 멸망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 지구 자체가 없어지게 될 거라고요. 세상이 불로 멸망할 것을 성경에서 유일하게 말해주고 있는 구절, 이 구절이에요.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될 것이다. 물론 구약에서 스가랴 같은 데서 이 세상을 핵으로 심판할 것을 보여주는 모습은 나와 있는데 신약에서 직접적으로 이 땅이 불사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곳 말씀이 유일해요. 비밀이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 자 홍수 심판할 때 뭘로 심판했죠? 물이 어디서 왔어요? 자 궁창과 또 땅 아래 샘에서 왔어요. 뭐부터 터졌어요? 위부터 내려왔을까? 밑에부터 터졌을까? 밑에서부터 터졌습니다. 깊음의 샘들이 터졌어요. 그러면 대류의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하늘에 궁창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 불로 심판하는데 도대체 그래 핵 김정은이가 핵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래 핵 몇 개 정도면 지구를 다 불받아 만들까? 그걸로 충분할까? 아니다 이거예요. 지구는 핵을 품고 있어요. 무슨 핵을? 그렇죠. 내 핵과 핵을 품고 있어요. 자, 여러분 최근에 하와이에서 지진 난 거 저기 화산 폭발한 거 봤어요? 뭐가 막 넘쳐나는 거 봤어요? 뭐 마그마 용암이 막 흘러내리는 거 봤어요? 그 지하에 뭐가 있다고? 네, 그게 있다고. 자,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와요. 그죠? 여러분들 먹었던 거 전부 다 땅에서 나온 거예요. 고기도 그죠? 동물들이 그 땅에서 나온 거 먹고 자랐으니까 땅에 나온 거예요. 그러나 그 밑, 땅 밑은 뭐처럼? 불처럼 생겼다. 이 지구는 이미 자기를 폭발시킬 뭘 갖고 있어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노아 홍수 때도 이 사람을 심판할 그 자원이 외계에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의 지구를 창조하실 그때에 이미 거기에 심판할 도구가 잠재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하지 불로 심판하십니다. 불로 심판하는데 그 에너지가 여러분들 발 밑에 있다. 이게 터지는 거예요.
핵폭탄 터지면서 지각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것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불사라질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새 아파트로 이사 갈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리모델링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오히려 뭐 하고 있어요? 새로운 집에 들어갈 가구 준비하지 이 아파트를 고쳐볼까 이러지 않는다고. 자, 여러분, 지금 이 땅은 새로 살 집이에요, 이사 갈 집이에요? 이사 갈 집이라고. 근데 여기다 자꾸 투자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고. 여러분, 마라나타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투자하지 않아요. 고린도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여러분들의 소망이 돼야, 이것이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시 리프레시가 돼요. 다시 여러분들의 마음 일깨워져요.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지? 하게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것이 안 되면 그 뒤에 2, 3, 4가 다 안 돼. 근데 이게 확실해지면 그 뒤에 것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동기를 여러분들 여기서 찾게 된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 마라나타가 정말 나의 소원인가를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사람 중에서 가장 늦게까지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살. 왜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왜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 그 이름 때문에. 왜? 그 이름이 뭔데? 장수의 이름이에요? 자, 무드셀라 이름의 뜻은 뭐예요? 창을 든 자라는 뜻이에요. 창을 든 자. 창을 든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창을 든 자라는 뜻이 뭐냐면, 지금은 그런 싸움이 별로 없지만 우리나라 삼국시대만 가도 양쪽에 군대가 진치고 대장들이 가끔씩 한번 호기 있게 합니다. 뭐라고 하죠? 한 명씩 나와서 우리 1대1로 겨뤄보자라고 해요. 1대1로 겨뤄보자. 자, 그래가지고 겨뤄가지고 누가 이기면, 이쪽이 이기면 너는 어떻게 해라? 가라 이거예요. 항복해라. 그리고 이제 안 가면 이 승리의 기세를 몰아가지고 이겨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이 무드셀라 이름이 뭐라고? 창을 든 자예요. 창을 든 자는 제일 앞에서 전쟁을 돕고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창을 든 사람이 죽었어. 그럼 어떻게 돼 이제? 저쪽 적군이 물밀듯 들어오는 거예요. 자, 무드셀라 그 이름 창을 든 자. 그가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물밀듯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이름의 뜻을 그걸 가지고 해서 그가 죽으면 끝이 오리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에녹이라고. 에녹이 몇 살에 무드셀라를 낳아요? 65세에 낳아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우리를 생각하게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아마도 무드셀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암시를 주신 것 같아요. 네 아들 죽으면 끝난다. 그 사실을 딱 알았을 때 에녹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일깨워졌어요. 에녹의 마음이 다시 준비된 거예요. 아, 이게 다가 아니다. 심판이 오는구나. 심판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 일깨워져요. 다시 얘기하면 내일 기말고사다. 끔찍하지. 그러면 여러분 이럴 때가 아니야. 그런 거예요. 치를 떨지 말고 여러분들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아니야. 이게 아니야. 다가 아니야. 내가 올 거야. 다시 올 거야. 마라나타야. 여러분들 이것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일깨워져야 돼요. 첫 번째, 기억하라. 기억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뭐 해라? 그럼 뭘 기억하라고? 주님이 다시 오시 마라나타를 여러분 기억하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일이 정말 일어나는 여러분 믿고 있나요? 여러분 이게 믿고 있는데 잊혀질 때가 있다고. 안 믿는 게 아니라 바쁘다 보면 잊어버린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가복음 4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 재물과 재리에 유혹과 기타 욕심에 이끌려서 마음이 어떤다고? 무뎌져. 그래서 이걸 잃어버리고 살아. 안 믿는 건 아니야. 믿는데 까먹었어.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까먹으니까 뭐 하는 거야? 기억하는 거야. 잊어버리니까 다시 기억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기억하면 여러분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게 계속 갈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다시 온이키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까 주차님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는 그 재림의 그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얼마나 나와 있냐. 다시 일깨워야 돼요. 그 말씀을. 그것은 여러분 잘못 오는 게 아니야. 그건 사도 베드로 얘기한 여러분 너희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라. 그리고 생각해라. 그리고 기억해라.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온다. 자, 2번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2번 사랑하는 자다. 이번에 뭐예요? 잊지 말라. 잊지 말자. 뭐 6.25 우리 때 그렇게 배웠네. 안 들어봤어요? 아, 이 세대 차이라는 거 이거. 우리 때는 엄청나게 들었어요. 잊지 말자 6.25 뭐 이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얘기하는 게 잊지 말아라. 두 번째 미션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는 뭐해라? 잊지 말아라 라는 얘기예요. 이 한 가지만은 결코 잊어먹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주님에게는 천년이 며칠 같다고요? 하루. 그리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시간이 제한이 없어. 아, 우리 잘 봤네. 시간에 제한이 없어요. 네, 시간 제한이 없어.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이것은 어디에서 따온 말이야. 어디에서? 써 있잖아. 네, 10편에서 다 아는 거 물어본다. 10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습니다. 라고. 주님에게는 이 천년이라는 시간 이 정도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천년은 천년이잖아. 그죠? 1년은 1년이고 하루는 하루야. 주님은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이 시간 안에 있어요? 시간 밖에 계세요? 시간 안에 있어? 시간 밖에 있어? 시간 밖에 있어. 여러분 박진영 씨가 구원 간증한 거 들어봤어요? 간증을 읽어봤어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표현하고 있어. 자기를 구원할 자라면 시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시간 밖에 있는 사람이다. 시간 밖에 있는 사람이다. 시간 안에 있는 시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들은 서로를 구원해 줄 수 없다. 나를 구원할 사람은 시간 밖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 맞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어디에 있는 분이에요? 시간 밖에 있어요. 시간 밖에. 그분에게서 시간 자체가 크게 큰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얘기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신 지 몇 년 됐죠? 약 2000년 됐어요. 약 2000년. 약 2000년 됐으면 하나님 쪽에서 며칠이 될 수 있다? 이제 이틀 된 거야. 이제 이틀 됐다고. 그러나 주님은 하루를 갖다가 얼만큼 늘릴 수도 있다? 1000년. 영원한 세계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쪽에서 영원한 세계. 지난번 한번 얘기했죠. 지구만한 바위가 있고 이 지구만한 바위를 참새가 한 번씩 와서 부리를 콕 찍고 간다. 그래서 이 지구만한 바위가 뭐가 된다? 모래가 된다. 그것이 영원의 며칠이다? 하루다. 감이 안 오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 모르죠 지금. 시간 제한,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분은 시간 밖에 초월해 계시면 우리가 시간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이때가 해주셔야 되는데 왜 안 해주 이렇게 조급해하는데 하나님 쪽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주의 약속은 어때이든 더딘 것이 아니라는 얘기. 더디지 않다. 주의 약속은 어때이든 더디다고 한 것처럼 더딘 거 아니다. 더딘 거 아니고 뭐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내 오래 참으신다. 자, 더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체한다. 왜 지체하죠? 자, 여러분들 아까 고기를 구웠어. 그죠? 고기가 처음에 어떻게 잘 나오든가요? 좀 더디든가요? 왜 더딜까? 더 맛있게 구우려고? 아니야. 불 준비가 다 안 됐던 거야. 불이 아직 발효가 안 좋았던 거라고. 또 왜 더디어? 밀려서. 그러면 생각하는 거야. 주님이 너무 늦게 오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주님이 아직도 집을 다 못 만들었나? 주님 별로 능력자가 아니네. 또 주님 생각했던 거 왜 이게 더디지? 그것은 무슨 얘기야 또? 왜 안 오시지? 더딘다 하면서 더딘 건 뭐예요? 주님 할 수 없는 분이다 이런 생각 또는 또 하나 있어. 또 더디다.
왜 더디다고 생각하냐고. 우리 생각하는 거에 사람들이 더뎌. 어떤 일을 맡겼는데 이게 잘 안 나와. 첫째는 뭐 능력이 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더 걸려. 그러면서 더딘다고 얘기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게 아니다고요. 그래서 어떤 분 얘기해요. 우리 처소를 예비하면 주님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아직도 처소가 예비 안 됐다. 아니요. 제 생각에는 다 된 것 같아요. 대신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오래 참으시는 것 같아요. 왜 오래 참으시느냐? 여호와는 노하기를 뭐 한다고요? 더뎌. 노하기는 더디하세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것은 참는데 그 참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기민들 기뻐하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렇게 안 오신다고요? 우리 생각에는 1000년 지났어요 주님. 근데 주님 뭐라고 한다고? 야 얼마 지났다? 하루 지났다. 주님 2000년 됐는데요. 주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야 이제 이틀 지났다고. 왜 그러신다고 도대체 주님은? 뭐 하라고? 구원받으라고. 구원받으라고 한다고. 근데 주님이 다시 오는 거에 대해 사람들은 생각을 세 부류가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들, 자기 정욕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안 와. 자,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왜 이렇게 늦게 오시지?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어때요? 너희들이 제발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아, 주님이 지금 다시 오시지 않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만약에 예수님이 10년 전에 오셨다 생각해봐요. 10년 전에. 끔찍한 사람들 있죠. 이제. 10년 전에 왔으면 최준호 어땠을까? PC방에서 PC방에서 10년 전에 왔으면 여기 끔찍한 사람들 여럿 있어. 그죠? 일단 10년 전에 와서 나는 괜찮아. 안전해. 근데 만약 20년 전에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거 여기. 태어나진 않았어. 자연이야. 천국 못 가는 거야. 심각해지는 사람들이 있죠. 주님이 20년간 참은 거예요. 근데 주님 시간표로는 2분 참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1분 참으면 영혼 한 명 구원받아. 주님이 참을까 안 참을까? 참으시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참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원받은 거라고. 주님이 참지 않았으면 주님의 저 오래 참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여러분 아까 고기 구워 먹었는데 그 고기 위에 여러분들 올라가 있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맛있게 먹었던 여러분 고기를 먹었지만 지옥이라는 그 뜨거운 불에서 여러분 고통하게 된다. 10년만 빨리 오셔서 왜 이렇게 안 오시냐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할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이 이토록 오래 참으셔야 하는 까닭을 보면서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감사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은 상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2번 했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2번 했어.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서 뭘까? 팔을 잘라. 팔을 자르라. 눈 빼라. 눈 빼라. 2번이 아니잖아. 여러 개 있잖아. 더 무서운 거. 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차라리 낫지. 홍태님 다시 한번. 네? 다시 한번. 차라리 나지 아니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자 읽어보세요. 준비. 네. 세종님 시작. 네? 읽어보세요.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자,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한번 해봅시다. 왜 태어났냐? 그 얘기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생일 축하 때 가끔 그 얘기 하지. 왜 그러지. 자, 근데 그게 장난이니까 웃을 수 있지만 진지하게 눈을 딱 쳐다보면서 왜 태어났어? 너는 정말 안 태어났으면 더 나을 뻔했어. 누가 옆에서 나한테 그런 얘기 했다. 어떨 것 같아? 텔레비전에 앉아있는 요한형제 그 얘기 했다. 어떨 것 같아? 너 왜 태어났냐? 태어나지 말아야지. 어떨 것 같아? 이보다 더 심한 말이 어딨어? 너는 태어난 것 자체가 저주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심한 말이 어딨냐고. 그런데
도대체 이 예수님이 했단 말이야.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을 것을 왜 태어나가지고 어디 가냐고. 왜 태어나가지고 지옥 가냐고. 안 태어났으면 지옥이라도 안 가지. 왜 태어나서 네가 지옥에 갈 운명에 처해 있냐고.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예수님 무서운 말이 있어요. 뭘까요? 설품 여기까지로.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유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왜 제가 손을 자르고 다리 자르고 눈을 자르고 그 말보다 이게 더 무섭다고 했을까요? 자, 눈 빼고 손 자르고 발 자르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죠? 그거 하고서라도 뭐 하지 말아라. 들어가지 마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서운 말은 아니잖아. 사랑의 말이지.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했어요. 영원한 불에. 그게 영원한 불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영원한 불은 지옥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다고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지옥의 고객은 원래 고객은 누구라고? 네. 자, 그러면 이 지옥은 누구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이라고? 마귀와 그 사자들, 더러운 귀신들,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에 가장 적합하게 디자인된 곳이 어디요? 지옥이요. 자, 마귀 정도 되면 100도 정도 되면 뜨거울까 안 뜨거울까? 네, 별로 그건 별로. 마귀가 뜨거울 정도 되려면 전 온도가 어디까지 가야 돼? 1000도 넘어가야 된다. 왜? 이 지옥은 사람을 들여보내려고 하면 사람은 어느 정도 온도면 돼? 100도만 돼도 미치고 난리나. 그런데 이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구한된 장소가 아니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마련된 장소가 이 지옥이야. 근데 마귀한테 만약에 100도의 온도를 맞춰놨다 그러면 마귀는 좋네. 좀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마귀를 위한 적합한 온도가 아니라 거기는. 마귀를 고통스럽게 하는 온도는 1000도가 넘어가야 해. 그래서 거기는 유황이 타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 주님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라고. 근데 누구냐면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데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한다. 이보다 더 무서운 말이 어디겠냐. 예수님의 그 사랑의 입술로 지옥으로 들어가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보다 무서운 말이 어디 있겠냐. 여러분 찜질방 가보셨어요? 어디 방 들어가 봤어요? 불가마 들어갔어요? 몇 분 버텨요? 3분. 네, 3분 나왔습니다. 3분 받고 또 몇 분? 그 이상 있어 본 분? 네? 3분 이상 있어 본 분? 자, 가장 독한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자, 근데 저는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근데 거기 가서 상상을 한번 해봤어. 무슨 상상? 아니, 저 문이 안 열린다면. 갑자기 센서 오작동으로 저 문이 안 열린다면 어떨까? 그리고 바로 튀어나왔어요. 여러분 진짜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근데 그 온도 봤더니 100도 넘었을까? 아니 100도는 무슨. 근데 그 문이 안 열릴 수 있다. 만약에 119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생각하니까 미쳐버리겠더라고. 뛰쳐나와야겠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언제까지요? 무슨 불이라고요? 영원한 불이라고요. 3박 4일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불인데 주님이 아까 얘기했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라고. 왜? 여기 갈 거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라고. 왜? 지옥 누가 만들었어요? 지옥 누가 만들었냐고? 하나님이 만들었다. 예수님이 만들고 오신 거지. 예수님이 만든 장소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실까? 예수님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얼마나 그분이 잘 아실까? 이것을 만들고 오신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갈 것 같으면 태어나지 말라고. 정말 거기 들어갈 것 같으면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고. 그리고 그분의 너무나도 잔인한 그 음성,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보다 더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래 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욕대로 살려고 오래 참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결혼은 하고 주님 만나야지 그러라 오래 참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영혼이라도 여기 들어가지 말라고 참고 있는 거라. 자,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오시고 싶은 분이에요. 주님은 정말 이 땅에 빨리 오시고 싶은 분이라고. 오죽 오시고 싶었으면 선지자들한테, 사도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나 곧 간다, 나 곧 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1000년 지났어. 하루밖에 안 지났어. 2000년 지났는데 가시야 이틀밖에 안 지났어. 계속 참으시는 거예요. 왜? 그곳에 들어가야 될 운명이다. 사람들이.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거.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뭐 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다시 와서 뭐 한다고요? 너희를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로 영접한대요. 나를 누가 영접한다고? 예수님이 나를 영접한다고. 여러분들 얼마 전에 문 대통령이 누구 가서 영접했어요. 그죠? 누구 영접했어요? 네, 김정은 위원장 영접했어요. 어떻게 영접하던가요? 이렇게 영접하죠. 국빈 대접하죠. 그죠?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오는데 대통령이 비서실장 보냈어. 야, 뭐라고 그래? 데리고 와. 그래서 어떨까? 위원장이. 안 넘어갔을 거야. 없냐? 갔을 거야. 왜? 내가 왔는데 누가 나와야 돼? 그렇지, 나랑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와야 돼. 그죠? 자, 트럼프 대통령 곧 있으면 우리나라 온대요. 누가 나갈까? 국무총리가 나갈까? 누가 나갈까? 나갈까요? 한번 봅시다. 나가는가? 만약에 그만한 대접을 안 해주면 이건 어때요? 이건 외교 마찰을 입게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 가는데 누가 영접해 준다고요? 예수님이 영접해 준다고요. 아니, 좀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야, 천사들 보고 야 데리고 와 해도 될 거 아니에요? 천사들 보고 데리고 와라고 해도 우리는 얼마나 놀랍겠어, 기쁘겠어. 일단 지옥은 아니잖아. 천사들이 데리러 왔으면 그 천사들이 얼마나 영광 가운데 오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하신다고? 자기가 직접 오신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오겠다고. 그분이 직접 너를 국빈으로 여기겠다고. 여러분들을 국빈으로 대접하겠다고. 근데 대신 조건이 있다고. 누구만 영접한다고. 누구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누구를 영접하신다고요? 누구를 영접한다고요? 잘 생각해보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영접하러 오신대요. 이해가요? 아직 안 가는 사람이 한 11명 있는 것 같아. 다시.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누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 영접한다는 것은 누가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순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누가 누구를 영접한다고? 예수님이 나를 영접한다고. 그때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내가 예수님 영접하는 게 아니야. 그때는 누가?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는. 다시 뒤집어 보세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나를 영접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관계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국빈으로 여러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 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도 너무나도 놀라운 거지만 그분이 직접 나를 영접하겠대. 그분의 심장으로 나를 그분의 심장 속에 넣으시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시겠대. 나를 맞으러 오시겠대. 문제는 뭐냐?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만약 영접하지 못했다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라.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왜 태어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이 들어가도록 준비되어진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집어넣게 만들어 놓은 그 지옥에 내가 왜 가냐? 인생이 태어났다라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속아가지고 그 마귀 따라서 지옥에 갈 거면 왜 태어났냐?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예수님의 영접을 받게 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은 그럼 누가 영접할까요? 그래요, 마귀와 그 사자들이 여러분을 영접할 거예요. 이거보다 더 불행한 일이 없다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정말 마라나타 다시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가장 시급하게 점검해야 될 것은 그 무엇도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걸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믿음에 있는가예요. 내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안에 계셔야 된다고요? 내 안에 계셔야 된다고.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뭐 해야 된다고요? 확증하고 있어야 된다. 자,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는 물음표예요, 느낌표예요? 느낌표예요. 이건 수사의문이라고 그러죠. 물어보는 게 안 돼요.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는 얘기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건? 너희가 스스로 알아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무슨 자니까? 버림받은 자니까.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러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국빈 대접을 받게 돼요.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무슨 대접? 버림받은 대접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마라나타라는 이 단어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이 늦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게 하려고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무서운 지옥에 들어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참고 계신 거야. 여러분 시험하고 확증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아무리 다른 다 준비해도 이거 안 되면 안 된다고요. 아까 우리 8절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알아야 되고 준비하셔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 준비해야 될까 그러면? 그래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이 찾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전달할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신다고요. 왜요? 주님께서 그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저 지옥에 가지 못하도록 영혼들을 전도하라고 찾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애타게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뭐라고요? 가서 오라고 하지 말고 가라고. 친구들이 교회까지 오기를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라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말세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겠다. 여러분들 할 일이 있어요.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참으시는 이유가 한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참으신다고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주님 마음을 알았잖아요. 주님 10년만 더 빨리 오셔서도 제가 지옥 갈 뻔했는데 주님 참아주셔서 저를 구원하셨네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복음 전할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돼요. 어쩌면 그 사람 구원받을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른다고요.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기억할 것.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뭐였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기억하라. 뭘? 주님이 다시 오신다. 마라나타를. 두 번째 사랑하는 자들아 뭐해라? 잊지 말아라. 뭘? 내가 오래 참고 있다라는 거. 내가 오래 참고 있다라는 거. 너희들이 천년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하루라고 생각하면서 참고 있다라는 거. 뭘 참어? 왜 참어? 너희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가버리면 많은 영혼들 지옥 갈 텐데 내가 1분만 늦추면 몇 명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내가 참아야지. 언제까지 참을까요? 언제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다. 그 참는 것은 로마서에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구원받는 데까지 참으십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인원이 있다고요. 그 참은 끝난다고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때로는 여러분 가족이 있고요. 여러분들의 단짝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셔야 돼요. 주님이 가라고 했어요. 멀리 해외까지는 못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주변으로 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주님이 그 저주스러운 그 말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될 텐데.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은 이미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두 번째 그 첫 번째를 거론할 필요가 없어.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여보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쉬시고 다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